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입니다.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845면인데요. 61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작성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추격당하고 있고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중에 아들에게 도망당하면서까지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61편 2절을 보면 땅 끝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 땅 끝은 다윗이 예루살렘과 왕권과 그리고 안식처를 상실한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땅끝은 단순한 지리적 표현을 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끝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61편 3절이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이 고백은 영적 피난처인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바로 절박한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절박한 고백, 바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그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61편 2절에는 내 마음이 약해진다. 땅 끝에서 부른다는 고백이 바로 이 절망이 몰아친 순간의 신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오직 높은 바위,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 주의 날개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만이 회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을 맞이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절망의 순간 다윗이 내린 결정과 실천 방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가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시편 61편 1절에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61편 2절에는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어요.
절망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털어놓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마음,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무력한지를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조곤조곤 기도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간절히 외치며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돌파구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물론 어렵고 힘이 들 때 내가 의지할 멘토를 찾아가서 친한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피난처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피해 머물 수 있는 바로 이 피난처를 요청하는 거예요. 적의 화살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수많은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에 내가 방어막이나 보호막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목숨은 끝난 목숨이지요.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납작 엎드리어 비바람이 지나가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난처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61편 2절을 보세요. 높은 바위 위에 세우소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강한 성벽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공하는 안전이나 전략적 수단 대신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역이 많았습니다. 바위 언덕이나 산 꼭대기는 피난처로 종종 사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바로 이 높은 바위란 문자적으로 적들로부터 안전한 요충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높은 바위는 물리적인 위치보다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나보다 높은 바위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안전한 품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바로 그 피난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때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더 친근감 있게 하시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선포하세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기진맥진할 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견고하게 나를 세워주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려야 될 결단 무엇일까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61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가 무엇일까요? 안전한 보호처지요.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안식의 자리인 것이죠. 하루 중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낮 시간, 정해지지 않는 시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피난처를 요구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61편 8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항상 노래하리이다. 날마다 내 맹세를 이행하리이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가 절망 중에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찬양이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하루 종일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절망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입술에 찬양을 찾아보기 힘든 기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절망의 시간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양은 절망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라는 것이죠. 찬양하면 절망의 감정이 깨어진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절망 중에도 그래서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찬양, 우리는 그 찬양의 기쁨의 감정이 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루에 단 한 곡이라도, 가장 쉬운 곡이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찬송의 기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수없이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하든지 아니면 찬송하든지 아니면 그 가사를 읽든지 하루 종일 찬송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어느덧 내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의 날에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상황인 가운데서도 기쁨의 감정이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한 감정이 없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찬양 반드시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61편 8절에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 나의 피난처가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끝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바위 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의 절박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